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대를 통해서 어서 오라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그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날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권능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상받도록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잔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들이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곳에서 다니엘과 같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주여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혼의 목자를 만난 행복자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신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목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을 맡아서 저를 도와서 늘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과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회 목자들, 그리고 목장교회에서 목자의 사명을 새롭게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웨슬리 신학의 전문가인 김진도 목사님의 자료에 따르면 웨슬리 목사님은 24세 때부터 88세까지 64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영국 국교회와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또 부목사로 2년 동안,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명문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6년 동안, 그리고 미국 선교사로서 2년 반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운동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교회 성직자들은 정년이
65세였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천하기 열흘 전까지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9일 전까지 신방을 하셨고, 그리고 8일 전까지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의원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해서 그를 격려하고 그 일에 함께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장이 되신 주님을 따랐고, 우리에게 훌륭한 목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에는 그가 성령 받고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면서 또 목자주의를 지키면서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느끼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목자라고 하는 말이 100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말이 한 500여 회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양 되신 당신의 백성을, 목자들을 세우셔서 사랑으로 인도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양의 숫자가 한 11억 가까운 숫자가 사육이 되고 있다 그래요. 야생 양들 빼고 말입니다. 이 많은 양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 한 사람이 양을 보통 20마리에서 100여 마리까지 돌볼 수 있다 그러고, 많게는 200여 마리까지도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손이 부족하면 거기에 양몰이 개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또는 말을 타고 이렇게 양을 돌보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세계 11억 마리 정도의 양이 있다고 할 때에 대략 계산을 해봐도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1000만에서 2000만 가량의 이 목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면 그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치유하고 돌보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 생명을 돌보는 목자, 양떼를 돌보는 이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세 부류의 이 양을 상대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강도요 절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양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사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만 챙기고 양을 이용해서 성공을 하고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양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양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표현입니다. 양을 자신의 수단화하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귀중히 여기고 양을 사랑하고 양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그런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양떼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선한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귀한 목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이나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그런 것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도 과학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사회과학도 배우고 자연과학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은 잃은 양에 비유해서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아멘을 놓칠 때도 있고, 그렇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잡생각할 때도 있지만,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양들인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나요? 한 영혼. 근데 이 한 영혼만 사랑하시느냐? 이 한 영혼, 길 잃은 양을 사랑하듯이 99마리 양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맞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는 다 귀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손녀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찬양대 하려고 제 방에 와서 있는데, 제 아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얼른 맡았죠.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근데 제가 우리 손녀를 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모르시오? 이쁘기가 한량없지. 그러면 우리 손녀만 이뻐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손자, 손녀도 다 이쁘지. 아멘. 오늘 산부 예배 나오기 전에도 황장로님의 손자가 악 하고 울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쁘게 생각해요. 저놈의 새끼가 저기 지금 찬양대 발성 연습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목 좀 확 터져라. 아멘.
보기 나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귀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키가 크든 작든, 눈이 작든 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린 양도 주님은 귀중히 여기시나요? 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시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서 그 양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이를 들어가고 기력이 쇠잔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장이 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예. 예. 잘 지내고 있다고. 멀리 계시거든요. 근데 다리도 아프시고 전에 암 수술했던 데가 또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넘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플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제 목양실에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안수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교회 한번 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선한 목자를 못 만나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위로받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영원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극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채워주시고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그보다 선한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성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쳤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윤리가가 그렇게 했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시냐? 예수님은 양들에게 그저 조금 먹고 잘 살다가 끝나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다, 이거. 영생을 준다. 내 음성을 듣는 양들에게,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인데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분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 주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잘 따르며 생명의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긴 코로나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 먼 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운 데서부터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부목사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늘 저는 예배에 오는 분들 이렇게 둘러봅니다. 오늘도 누가 5분 늦게 오는구나. 지난주에도 5분 늦게 오더니 이번 주에도 늦게 오네. 이게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벌써 누군지 아네, 얼굴 표정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도 안 보이더니 안 보여. 작년에도 안 보이더니 아직도 안 보여. 재작년에도 안 보이더니 코로나 터지자마자 안 보이더니 아직도 안 보여. 걱정이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참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 한번 환영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암 치료 중에 방사선 치료하시는 권사님, 또 이렇게 뇌 질환으로 인해서 손이 떨리고 기력이 약한 권사님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권사님, 우리의 육신은 옷과 같이 낡아지면 벗어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 두세요.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고쳐 쓰다가 때가 되면 이거 벗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무덤 속으로 갈 거예요? 땅끝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신 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선한 목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나 늙어서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코로나가 터졌거나 말았거나, 언제나 우리는 그 목자 졸졸졸졸졸 따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나? 이불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불이라고 하는 말은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유목민들에게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그 족속이 뿌리가 뭐냐면 유목민이에요. 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바로 앞에 가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고센 땅에 가서 양과 소와 말을 먹이는 그 일을 하잖아요. 왜? 우리는 원래 양 치던 족속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목자와 양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저는 3번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척박하고 황무하고 이런 땅을 놓고 그렇게 전쟁들을 치열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놀랍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대. 그러면 뭐냐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해서 양들을 항상 푸른 초장을 찾아서 쉴 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이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게서 찾았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늘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고,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만 좋은 꼴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고 강도와 도둑대에게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 생명을 노리는 맹수에게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목자를 신뢰하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목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길을 잃었더니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돌아오신 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길을 잃은 양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좋은 꼴과 물을 얻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른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때로는 세상 떠날 때가 되어도 그 안에 생명의 생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자가 늘 살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길을 잃은 양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생존의 위협이 닥치는 것입니다. 강도가 닥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맹수가 와서 뜯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홋카이도에 사는 사람이 낚시하러 갔는데 실종이 돼서 보니까 머리 부분만 남았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곰이 그 사람을 해친 거예요. 곰을 쏴가지고 해부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뼈와 살점이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유전자를 해보니까 희생한 사람 똑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맹수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영혼이 불안하면 이거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신 주님을 취하에 바라보는 사람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제 아내가 3번 다 아기를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가끔 큰 소리 치려면 목숨 걸고 내가 아기 낳았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주일 지키려고 그랬는데 주일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당진에서 목회할 때 싫고 첫애 때 당진에서 낳다가 장염이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대전 가서 낳겠다 그래가지고 주일 새벽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대전까지 가서 내려놓고 와서 또 예배를 또 집례해야 되니까 저는 병원에다 딱 내려놓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죽을 것 같았던 모양이지. 예? 그래서 그때 간절히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더라도 임종의 시간이 다가와도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결단코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야. 우리는 그대로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양이 목자를 잃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잡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들 얘기 듣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의 목자를 정해 주셨으면 항상 생로병사 관혼상제 전부 와서 그 목자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혹은 부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목자장이 되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데 성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 지나고 나가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지 말까요?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야. 물레방아 돌아. 덧없이 세월만 가고 방황하는 거예요.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또 왜 목자를 잃어버리는가? 무리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홀로 먹는 것만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의 교제권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을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중에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땡 드리고 가는 분들은 세상에 가서 뻔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야.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야. 반드시 그래요. 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잘난 사람은 덕을 끼치고 못난 사람은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도의 교제권 가운데 들어 있어야,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그 생명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것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캐리소, 캐리그마도 중요하지만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다고 사랑이 철철 넘칩니까? 부부간에도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도 소닥보듯이 해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그랬어요. 내가 야,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자. 내가 얘기 안 한 것도 있지. 밥 먹자고 해놓고 예배 드리려고. 얘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족들도 식사 한번 함께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떤 경우에는 남만 또 못한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니, 가족이 가족처럼 살아야지 남만 또 못하게 소닥보듯이 살으면 그 뭡니까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약물이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서클, 이 울타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주님의 양인 거예요.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났고 혼자 대단하고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털털하게 지내야 돼요. 털털하게. 그죠? 투덕투덕. 아멘. 너무 까칠하게 지내지 말고. 어제 우리 아들네에서 우리 청장년들 부부들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친구들이 오전에 모여가지고 오후 4시까지 잘 놀았다대. 참 잘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제 편도선이 붓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거다. 고생도 할 때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와글와글 부글부글 바글바글 해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아멘. 교회 생활 그렇게 해야지.
교회 와서도 식당에 가면은 제 것만 먹고 남의 것까지 더 긁어 먹고 탕 던지고 나가는 사람.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걷어붙이고 같이 그걸 치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에 부인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옷도 쫙 귀걸이도 쫙 하고 교회 와서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탕 던지고 가요. 그런데 같은 직종의 최고인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설거지하러 들어가더라고. 이야, 너무너무 훌륭하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아멘. 예?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 들어와야 돼. 우리에. 또 왜 길을 잃어버리느냐?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갔다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제 길로 갑니다. 다원주의가 그거예요. 제 길, 제 생각, 제 주장, 제 논리, 제 방식.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 철학, 제 경험, 제 전문성 이 길로 갑니다. 여러분, 책에서 나온 것이 저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땅에서 나온 게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보냅니까? 그 잘나봐야 그 헛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야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철학을 해봐야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인문학을 해봐야 그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경험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메커니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봉독한 다윗은 그 목자를 발견한 분이에요. 목자를 발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됐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예, 그런 겁니다. 또 다윗은 어때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신다.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안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제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생기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점점 추락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위대한 게 뭐냐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늘 영혼의 양식 꼴을 얻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기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아파요. 그래가 그래요.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고쳐서 살아야지. 저한테 물어봐요. 안 아픈가?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픈 데가 있어요. 예? 그러나 옛날 같으면 저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거구만요.
내가 염색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프면 좀 어때? 나이를 좀 먹으면 어떻고?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면 좀 어때? 다 사람이 왔다가 가는 거지. 아멘 안 해도 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어. 내 군대가 목자가 아니야. 내 전략이 목자가 아니고, 내 정치가 목자가 아니고, 내 신하들이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목자가 있는 영혼이에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내 목자로 내가 따르니까 어때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그건 뭐냐?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인쳐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절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또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지. 이게 목자를 따르는 영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죄길을 가면서 똑똑한 줄 알아요. 그 헛똑똑이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물질적인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 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처 없이 걷는 내 발길이 되는 거예요. 예? 갈수록 우울해지고, 갈수록 불안해지고, 갈수록 죽는 생각만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자 잃은 영혼들은 방황합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 그야말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지. 목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해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축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목자를 잃으면 평안이 없어요. 목자를 잃으면 감사가 없어요. 목자 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으니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자주일을 맞이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내 영혼의 목자를 찾은 행복자가 되셔서 세세토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는 그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에게 위대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목자장이 되신 주의 사명을 받아서 헌신했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오늘날도 목자의 사명을 맡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학교를 돌보게 하시고 목장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들을 잘 존중하고 잘 따르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 길 잃은 양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목자와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에게 돌아와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